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에스겔 오늘 47장과 그리고 48장 이 두 장만 하면 에스겔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이 48장까지는 세 토막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되어질 성전 첫 번째 파트, 두 번째는 회복되어질 예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회복되어질 기업, 회복되어질 기업 혹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4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될 백성들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47장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에스겔로부터 처음 듣는 사람들, 소위 1차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1차 독자 또는 1차 청중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에스겔과 함께 포로지에 있거나 혹은 1차 독자들은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포로 때문에 망해가지고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뭐 포로 신세고 땅도 없고 참으로 빈곤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상황은 어떠하냐?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죠.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또 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에스겔은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인데 과연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뭐 이 당시 포로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굉장히 귀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 무슨 귀한 존재가 이래. 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뭐 이래. 맨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뭐 진짜 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면 뭐 이 땅에서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 하나의 삶도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또 내 삶을 보면 생기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존귀하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좀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러한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아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회복일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성전의 동편 문지방에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강을 이루게 되고 또 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막 흘러가면서 폐허화된 황폐한 어떤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막 소생을 시키는 어떤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놀랍게 막 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묘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원천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런 풍성한 물이 흘러가는 길을 그 풍성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삶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어떤 장차 주를 믿게 되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같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동편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흐르다가 또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제단을 중심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온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제단,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장차 그 제단에서 어떤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겁니다. 그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 생명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은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오실 수 있냐? 성령이 오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고, 성령의 사역으로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은 생명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왜냐? 내가 떠나게 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7절 8절에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 어떤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황폐화되었던 것이 소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동향한 바깥문에 에스겔이 이르렀습니다. 나간 거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가서 동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동문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어떠하냐? 스미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스미어 나오니까 막 아주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문의 뜻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동문에서 막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쏟아져 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겠죠. 계속 쏟아지니까. 그래서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한번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나 재보고 또 1,000척을 또 지나간 다음에 또
재보고 이러면서 처음에 1,000척은 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500m? 1,000척이 한 500m예요. 그래서 1,000척을 지나가서 물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얼만큼이냐 발목에 잠기고 또 1,000척을 지나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게 되고 또 1,000척을 가니까 물이 허리에 차게 되고 그리고 또 1,000척을 가니까 이제는 물이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즉 보았다라는 거는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직접 재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 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를 경험해 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엄청난 이 물의 증가를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장차 쏟아질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얼마만큼 맛보고 사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겨우 발목에 차는 정도만 맛보고 살지는 않는지 아니 어쩌면은 무릎까지 차는 정도 어쩌면은 허리 수영해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을 체험하나? 아니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물 같은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겨우 발목에 차는 이 축복, 발목만 이렇게 담고 아이 시원해 이런 거 원치 않으셔. 그냥 축복 속에 푹 잠겨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었던 이것도 축복, 저것도 축복, 모든 것을 축복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어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뭐 태어나자마자 금방 어른이 되나요?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도 필요하고 또 무작정 오래 산다고 그런 풍성한 축복을 맛보냐?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도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 시간 속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빨리빨리 자란다면 더 좋지. 근데 만일에 자라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있다? 그러면은 뭔가 병든 것이에요.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발목만 적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창백한 어떤 메마른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은 생명수는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쏟아져 나오는 물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물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이런 피조물들의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다 보면 막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막 살아나. 그리고 이 물도
처음에는 죽은 물이었는데 이 죽은 물이 막 생명수로 바뀌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아라바라는 게 나와요. 아라바.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 팔레스틴의 이 낮은 지역을 보통 얘기할 때 이 남쪽의 낮은 지역을 얘기하는 말이지만 보통 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 우리 팔레스틴에 있는 사해 바다와 관련된 곳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황폐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환상은 뭐냐? 그 사막지대가 물이 막 흘러가니까 사막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나무가 풍성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막에 나무가 막 풍성해지는가? 말이 안 되죠. 이건 기적이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엄청난 물을 투입을 해서 부어야 사막에 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 이런 사막이 막 나무가 풍성해지는 이런 기적, 장차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또 8절 끝에 보게 되면 소송함을 얻을지라 라는 말이에요. 이 소송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여호와 우리 이제 요 에스겔서에서는 산마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라파는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송함을 얻을지라 할 때 소송이라는 말이 라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물이 죽은 물이었는데 치료하는 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 한국의 산업화를 하면서 한강에도 이 공장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한강물이 다 죽었었어요. 그랬는데 한강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강 살리기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강에 물고기도 많다 그러더라고. 한강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의 힘으로, 현대 문명의 힘으로 죽은 강을 살리기도 해. 근데 사람도 이렇게 강물을 살리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죽은 강, 죽은 바다 왜 못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게 되면 생물들도 이제 그 죽은 물에 있었던 강물이 이루는 것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러면서 막 치료의 이 역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특별히 10절에 보면 에네글라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에네글라힘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사해바다가 시작점 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에네글라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에네글라임에서부터 엔게디까지가 다 살아나는 거야, 사해바다가. 지금은 이 에네글라임에서부터 엔게디까지는 그 사해바다가 일종의 관광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침전된 소금물들이 거기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난대나 뭐 어쩐대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물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책을 들고 물 위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가라앉질 않으니까 누워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사해바다가 막 살아나는 거야. 이런 죽은 바다가.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한다. 이 소송되지 못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 특별히 이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된 수렁을 얘기하고요. 개펄은 뭐냐면 물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진흙 이 수렁에 가면 물이 그냥 끈적끈적하게 축축하게 그냥 모여만 있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 그리고 웅덩이도 뭐냐? 웅덩이 속에 물이 푹 해가지고 바깥으로 흘러가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햇볕을 계속 쬐다 보면 그 웅덩이 같은 물에 있었던 물들이 다 증발하면서 그 밑에는 뭐만 남느냐면 소금기 같은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지역에 가보면 이 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진펄과 개펄 같은 게 대해서 이 수분이 말라가지고 소금이 생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곳은 더 이상 물이 지나가지 않지.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지역에서는 생명수를 받아서 막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생물들도 살고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모두가 살아. 그런데 뭔가 나에게 들어온 어떤 은혜를 나는 웅덩이가 돼가지고 다 받아먹기만 하고 더 이상 흘려보내지도 않으면 더 이상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은 물이 돼버리는 거야. 사해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장차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로 들어오는 축복이 막 흘러나가야 돼.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으니까 거기서 넘쳐서 또 물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서 또 옆에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그 물이 어떤 은혜 받은 자로부터 막 퍼져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도 보세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무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잎이 시들지 않고요. 실과가 끝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실과는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뭐가 된다? 약초가 돼. 또 약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열매도 쓸모가 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파리도 쓸모가 있고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존재는 모든 것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파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약재료라는 말도 아까 소성케라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라파. 요 약재료라는 말도 리트 루파라고 되어 있는데 루파, 라파 발음이 비슷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이런 효능이 있는 것을 약재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막 넘쳐나가지고 병들고 썩고 문드러진 곳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작정되어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단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요. 또 우리가 살아난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지고 문드러진 곳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우리가 이 생명수에 갈급해야 돼. 갈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배고파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는 하는데 어떤 영적인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은 별로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에스겔에 보니까 막 생명수를 공급받으니까 그 존재들이 막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나도 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정말 남은 인생 그냥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나로 인해서 남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거를 갈망을 해야 돼.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러고서는 주 앞에 정말 구해야지. 처음에 의에 죽이고 목말라야죠. 그 다음에는 구해야죠.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에스겔서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장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12절까지는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장차 회복되어질 새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게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양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새로운 새 땅에 대한 요 지게예요. 근데 요 지도는 여러분들 보통 성경책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 후에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근데 그 12지파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 분배할 때에 분배한 지역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가나안 정복 당시 때 땅 분배한 거하고 지금 새로 보는 어떤 요 땅의 분배가 이게 지금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의 중간에 보게 되면 중간보다 약간 위에 약 한 4분의 1 지점에 보면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아서 그 둘로 땅을 주라는 거야. 그래서 또 요셉의 자녀에게는 두 지파를 주어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없죠.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없는데 중간 밑에 보게 되면 P라고 써 있고 프리스트, 리바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할 때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은 여기에 나오고 이렇게 땅을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두 요셉의 아들로서 두 배로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미 창세기 48장 22절하고
여호수아 17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요셉은 더블로 받을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놨거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땅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갖게 되면 땅은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분배하게 되어 있냐? 피차 없이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피차 없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동등되게 차별이 없이, 즉 어느 한 사람도 막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분배는 뭐 넓이를 똑같이, 땅 크기를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남하고 똑같은 넓이를 주면 인구 많은 지파는 이익이야, 손해야? 어떤 지파는 인구는 되게 적어. 근데 똑같이 받았어. 그럼 이 사람들은 많이 받은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인구 비례, 또 어떤 땅은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러면 산 받는 게 좋겠어요? 평지 받는 게 좋겠어요? 평지 받는 게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넓이로 해서 산만 디립다 주고, 어떤 사람은 평지만 주고, 그럼 또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야? 새 땅이 있다. 이 땅 너희에게 줄 거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지에만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회복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신앙적 의미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내가 증표로 땅 주겠다. 그래서 땅은 일종의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의 증표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기를 약속합니다 라는 증표로서 뭐 하죠? 반지를 주고받잖아. 증표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잃어버렸잖아. 땅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금 하나님이 새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회복된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의 이가 밟고 사는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에게 복된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얘기고, 해방된다는 얘기고, 둘째는 뭐냐? 너와 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 새 땅을 주겠다는 의미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는 회복된다. 또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지금 네가 발 딛고 사는 이런 땅 정도가 아니다. 이건 놀라운 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땅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해라. 그러면서 우리 앞에 시작했던 새 영토의 경계를 시작하면서 13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22절에서부터 시작되게 돼요. 자, 근데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이 나와요. 이 외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외인이라 해서 그냥 이방인하고 일컫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 신앙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인 예가 룻 같은 사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 그랬나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출신은 모압 출신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난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귀화하고 개종한 사람이 되었거든. 그리고 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라합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너희 안에 거하는 외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외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야 되냐 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주하는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별도로 주어지게 될 것을 얘기해 주어요.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있어. 근데 어떤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개종을 했어. 근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줘. 그 얘기는 뭐냐? 너도 똑같은 유다 지파다. 라는 이 얘기야. 왜냐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족속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야. 개종한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 서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할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야말로 500척을 지나게 되면 아니지 1000척을 지나게 되면 발목에 허리에 뭐 여기서는 무릎에 막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막 흘러갈 때 어떠냐? 막 무성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아마도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 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얻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나아가서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카타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숨어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물들이 퍼져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파하니까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땅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런 역사에 거대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회복의 계획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리석게 은혜만 싹 받아가지고 그냥 내 안에만 물만 쫙 간직하고 있으면 있던 물도 어떻게 되냐? 햇볕이 쬐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증발해가지고 소금덩어리밖에 안 나와. 웅덩이가 돼가지고 내 안에만 가둬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걸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나에게서 흘러가서 또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막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시원하게 되고 시원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48장이면 오늘 끝납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신약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